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37장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 요절은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37장의 내용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한 전망의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했으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보여줌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1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고 14절.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고 36절. 말씀하신 바를 지켜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가? 저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는 35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히스기야의 방책과 응답. 둘째 단원 8절에서 20절 사네립의 협박과 히스기야의 기도. 셋째 단원 21절에서 38절 하나님의 응답과 이루심.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히스기야의 방책과 응답.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나라가 전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 왕의 방책이 무엇인가 있습니다. 기어 그 옷을 찢고 니은 굵은 배를 입고 합니다. 이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서 2장 13절 라고 한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옷을 찢은 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디귿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합니다. 1절 이로 보아 히스기야 왕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 또한 대신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합니다. 2절 이것이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왕의 방책입니다. 즉 자신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대신들은 베옷을 입혀 선지자에게로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7장에 나타난 33년 전에 부친 아하스 왕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합니다. 3절 상관절 기억 책벌이라 함은 이 징벌이 죄로 말미암음임을 알았기 때문이요. 니은 능욕의 날이라 함은 이방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히스기야 왕은 자신들의 능력보다는 자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심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디귿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하고 3절 하반절 이사야에게 전합니다. 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은 26장 17절에도 예시되어 있는데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붙잡고 드려야 할 기도문인 것입니다. 3. 이사야에게 보냄을 받은 대신들은 기억 여호와께서 랍사에게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니은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여호와께서 혹시 견책하실까 하노라. 디귿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고 전합니다. 4절 이에 대한 선지자의 답변 세 가지는 왕의 전갈과 상응합니다. 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들은 바스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랍사에게 말을 다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요 다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7절 이는 하나님을 해방한 그를 어떻게 징벌하실 것인가를 말씀함입니다. 둘째 단은 8절에서 20절 사네립의 협박과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20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사네립의 협박과 히스기야의 기도에 있습니다. 사네립은 구스왕 디르하가 유다를 도우러 온다는 말을 듣고는 9절 직접 나서서 히스기야 왕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의 협박은 기어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리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합니다. 10절 그 증거로 아수리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너가 들었으리니 하고 11절 정복한 열국들을 열거합니다. 12절 13절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하고 18절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히스기야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4절 기어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천지를 주종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16절 니은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합니다. 디귿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을 황폐케 하였음을 인정하나 이 열방의 신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합니다. 18절 19절 3.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합니다. 20절 이는 너무나 합당한 기도의 결론입니다. 애굽 천지에 내린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출애굽기 7장 5절, 17절, 8장 10절, 22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에스겔서에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무려 59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결론을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고 맺고 있다는 것은 합당한 결론인 것입니다. 4. 이 점에서 한 가지 부언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편이 기사와 이적인 것처럼 오해하여 기적만을 바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호소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바울이 옥중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첫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충족된 계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기만 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기적인가? 천만에 이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고 디도서 2장 10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된다면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한 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신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 교회가 겪게 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셋째 단원 21절에서 38절 하나님의 응답과 이루심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36절 1.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기어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21절 즉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들으셨다고 말씀하면서 손가락으로 사네립을 가리키듯이 책망을 하십니다. 니은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하십니다. 22절 너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를 흔들며 너를 조소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처녀딸 시온이라 하시는가? 그들은 처녀처럼 정절을 지켜야 할 자들이요 누구에게도 정복되어서는 아니 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1장 21절에서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하고 탄식했습니다. 2. 너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너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하십니다. 23절 누구에게냐 하십니다. 교회를 해방하고 능욕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사내립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고도 무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 3. 너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하십니다. 26절. 이는 산헤립이 열국을 정복했다고 자랑하는 말에 응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10장 5절 사용하셨음을 나타냅니다. 4. 이제 하나님은 산헤립에게 준엄한 선고를 내리십니다. 기억. 너 거처와 너의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하십니다. 28절. 너의 거처와 너의 출입이라 하심은 너가 어디 사는 누구며 무엇을 하는 자인가지를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니은 너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너의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합니다. 29절 상반절. 그에 대한 선고가 무엇인가? 디귿. 내가 갈고리로 너의 코를 깨며 자갈을 너의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십니다. 29절 하반절. 갈고리로 코를 깨는 것, 이것은 오만한 자를 다루시는 방법이요 자갈로 입에 먹히는 것은 회방하는 자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5.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합니다. 36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묘사는 인간이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즉 인간의 도움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를 고투해서 칼에 죽게 하리라 7절 말씀하신 대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간 사내립은 고국에 돌아가서 아들에 의하여 살해당함으로 38절 그 포악한 종말을 고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셨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시편 76편 1절에서 6절 6. 우리의 증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아수르를 이렇게 심판하심이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하여 남은 예언의 성취성도 확신케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너에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너에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48장 5절 다른 이유를 붙이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어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하고 17장 13절 14절 미리 말씀하셨는데 저녁까지 위풍당당하던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합니다. 니은 그럴지라도 너의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광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29장 5절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디귿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하셨는데 31장 8절 모두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리을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셨고 26장 9절 미음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우리니 하셨는데 33장 10절 전쟁 의를 나타내심으로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진정 의를 나타내심으로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37장의 중심점 1. 37장을 다룰 때 죽임을 당한 18만 5천인의 초점을 맞추어 이를 강조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죽은 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하신 31절 상반절 남은 자의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하신 이 점이 중요합니다. 31절 하반절 한때 뿌리가 뽑히는 것 같으나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히리니 하십니다. 27장 6절에서도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하십니다. 2. 하나님께서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시는데 35절 하나님이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심은 성이 아닙니다. 성 중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십니다. 6장 13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합니다. 32절 3. 어찌하여 남은 자가 있게 하시는가? 이는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다윗에게 세워지신 언약을 위하여 즉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로마서 11장 5절 있는 것이며 그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이루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4. 다시 상기시키면서 강조해야만 하겠습니다. 36장 37장을 통해서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다가 패망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한 의도가 무엇인가? 1장에서 35장까지 해서 선지자 이사야로 경계하신 예언의 신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어 경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징벌을 당했으나 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호하심으로 남은 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당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디귿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때 되어질 일을 복합적으로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언 중에 많은 부분이 임마누엘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고 이제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남은 예언도 이제까지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전망의 위기에서 히스기야가 취한 방책과 응답에 대해서 니은 사네립의 협박, 히스기야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디귿 하나님과 다윗을 위하여 이루심에 대해서